로마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올까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진리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 모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약에 로마서 16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럼 멋있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글을 하나 써도 좀 멋있게 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로마서를 이 중요한 내용들을 말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의 교리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9장, 10장, 11장은 자기 동족을 나는 내 목숨까지 내어주고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입니까? 12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권력자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이름만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16장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는 김씨인데 나는 백씨인데 나는 박씨인데 나는 이씨인데 뭐 베베가 나오고 브리스가가 나오고 아골라가 나오고 내가 아는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많은 이름들이 있으니 아우 재미가 없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16장에 반복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 하라고 그러죠? 문안하라. 3절에 문안하라 그랬죠. 또 몇 절에 문안하라? 6절에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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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문안하라고 할까? 오늘 설교 제목도 서로 문안하라라고 지었습니다. 왜 문안하라고 할까요? 문안하라는 말은 우리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하면요. 인사하라는 겁니다. 인사. 인사해라.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인사 잘 하셨어요? 혹은 아니 내가 인사를 했는데 왜 저분 인사를 안 받지? 눈이 잘 안 보이시나? 삐지셨나? 혹시 그런 마음이 없으셨어요? 아니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저도 노예 갔는데 뭐 제가 가면 웬만하면 인사를 잘 하죠. 근데 어떤 분이 인사를 안 받는 것 같으면 저분이 교회가 좀 크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요. 속으로만 말하지는 않죠. 저분이 좀 요즘 이상해졌네. 인사도 잘 안 받고. 혹은 누군가 저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안경 벗으면 사람들 잘 안 보이거든요. 안경 쓰면 지금 여러분 얼굴이 떳하게 잘 보일 텐데 지금은 뒤쪽에 계신 분들 좀 흐릿해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그러나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인사라는 말. 이 인사라는 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헬라 말로는요. 아스파조마이라고 그렇게 읽는데 서로 끌어당기다. 아라는 말은요. 서로 혹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스파오라는 말이 당기다는 거거든요.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끌어당겨서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저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다음 주부터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막 저도 여자 성도님들 막 그렇게 인사하면 이제 이상한 소문이 나겠죠. 저 교회 목사가 이상해 하고. 우리는 우리 문화대로 인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남자분들은 주로 악수하는 거고 우리 남녀는 주로 목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렇게 인사하면 돼요. 아 성경에 아스파소마이라 그랬잖아. 서로 끌어당기라 그랬잖아. 문안하라. 왜 문안하라고 이렇게 13번이나 얘기할까요? 안 하니까. 인사를 안 하니까. 또 인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끼리끼리 하니까. 그게 로마서 16장의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언제 드렸냐 하면은 5주 전에 로마서 1장 설교할 때 들었습니다. 일이 있었죠. 일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만난 건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여기서 이사를 왔고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어디 가까운 데 교회가 없나 하고 찾다 보니까 정향교회를 알게 됐고 저도 목회를 하다가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 찾다가 처음에는 이 자리는 아니었죠. 좀 다른 곳이었죠. 저 광릉내도 가봤다가 저 지금 진접역이 생긴 그 근처에도 우리 교회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이제 이 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에 다 일이 있어요. 일은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이 일이라는 게 내 계획하고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내 계획은 이런 계획인데 내 계획대로 잘 안 됐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뭐라 그러나요? 희망대학, 희망학과 이런 걸 받았어요.
우리 한 반이 한 60명 됐는데 58명인가 59명인가 됐는데요. 어느 대학이 제일 많았을까요? 당연히 서울대학이죠. 58명이 적어냈어요. 미친놈들이죠. 정신이 없는 애들이요. 지 현실은 모르고 우리 담임선생이 그랬어요. 아이고 미친놈들 딱 이랬어요. 받아보고는 아이고 미친놈들 하고는 정신이 없구나.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마음은 다 서울대학이구나 그랬어요. 뭐 서울대학을 나중에 간 애들도 있지만 우리 현실하고 다르니까요. 이상하고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들 마음속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서울대학 갈 거야 하고 적어냈지만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가끔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그때 아마 뭐 서울대학이나 좀 유명한 학교 간 애들 이름이 나와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해갖고 이름이 나오는데 아 걔예요. 제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간 애가 있었거든요. 1학년 때는 분명히 공부를 못했는데 얘가 책상에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잘 안 씻어요. 냄새가 나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만은 나중에 보니까 야 걔가 서울대 갔대요. 저는 이제 1학년 때 지나고 2, 3학년 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그 이름이 되게 독특한 이름이거든요. 이게 참 독특한 이름인데 성도 독특하고 그렇게 열어보니까 아 얘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이 됐구나. 그게 뭐 좀 높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전 이래갖고 막 고등학교 동창회 뭐가 뜨고 그랬더라고요. 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돼요. 뭔가 열심히 해도 뜻대로 잘 안 돼요. 제가 그 친구 공부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잠이 올 텐데 잘 안 자요. 저기 앉아서 뭐 이렇게 하면 힘들 텐데 아 그렇구나. 계획대로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뭐죠? 그 친구 인생은 제가 모르니까 그 이후의 인생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희 고등학교로 전학 오게 된 이유도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전학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살다가 넓은 저택 같은데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한번 가봤는데요. 넓은 저택 같은데 살았더라고. 야 이게 한국에 있는 집이냐 하니까 야 이런 집이 있냐 한국에. 수영장도 있고 그런 데 살았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쫄딱 망해서 이제 이 동네로 오게 됐고 자기가 할 게 이제 공부뿐이 없더래요. 원래는 공부 안 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대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글라우디아라는 황제가 자 사도행전 18장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너희들 왜 싸우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도 자기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주후 48년에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황제가 되는 순서에서 이게 황제의 피를 타고는 났어요. 그러니까 뭐 황제가 만약에 황제의 아들이 황제가 된다면 이 사람은 한 8촌이나 10촌쯤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왕궁에 살고 있었는데 황제가 될 리는 없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왕궁에 항상 귀퉁이에 앉아서 왕궁에 있는 책만 보고 있었어요. 역사책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황제가 암살을 당하는데 자기 직전 황제가 암살을 당하는데 커튼 뒤에 숨어 있었어요. 책 읽고 있는데 그 방에서 죽인 거예요. 로마 근위병들이.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의 군인들이 대통령을 죽이는 걸 황제 뒤에서 커튼 뒤에서 목격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판단이 빨랐어요. 얘를 죽여도 되지만 얘를 황제로 삼자. 어쨌든 얘는 황제의 자격이 있으니까. 로마가 기준 황제의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피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그걸 로마가 다 알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아유, 저 자격도 안 되는 게 황제가 돼갖고 저러고 있네. 황제랍시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좀 서툴렀어요. 서투른 게 제일 드러나는 장면이 뭐였냐면요. 무슨 일이든지 극단적으로 처리했어요. 로마 공무원들이 좀 게을러서 말을 안 들으면 열심히 해라. 한두 번 얘기하고 제대로 안 하면 너 공무원 자리고 빼앗는다 이래야 될 텐데 공무원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한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1200명을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서울 시내 공무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1200명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가 안 들어가죠. 그게 행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내 말 안 들으면 말이야. 공무원들 일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하고 이렇게. 그게 이 사람의 처리 방식이었는데 또 한 번은 유대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서로 싸웠죠. 시끄러워졌어요. 유대인들은 한번 싸우면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보고가 들어왔어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금융업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자 받지 말라고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만 이자를 안 받고 이방인들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기준에는 유대인들만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로마 시내가 시끌벅적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로마 시내에서 좀 장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한테 돈을 빌려와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아서 그 값을 갚는 거예요. 요즘도 사업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싸우느라고 은행이 문을 안 열어요. 뭐 요즘 같은 은행은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돈 빌려주는 거예요. 담보 뭐냐? 담보 잡고 돈 이만큼 빌려줄게 하고 약정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번엔 어떻게 했냐? 그래,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려. 그게 주후 49년에 로마에서 벌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아, 글라우디오가 그런 짓을 했구나. 근데 그 글라우디오가 여기 성경에 나와요. 자,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다음 2절 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나오잖아요. 글라우디오가 다 쫓아냈어요. 극단적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사람들에게 안경이 있네요.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내가 일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로마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은 나는 가만두지 않아.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의 경제가 안 들어가죠. 유대인들이 그때는 이 모든 것을 빌려주는 가치의 환산이 금이었는데 금을 다 들고 가버렸으니까, 아무리 모아도 다 낑낑 들고 가버렸으니까 로마 시내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무슨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5년 뒤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온 유대인들과 원래 남아있던 이방인들, 말하자면 초신자들이죠. 우리 5주 전에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는 좋았어요. 오래 5년 만에 만났으니까 아이고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로? 먹는 것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서 14장에 주로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주로 채소 위주로 식단을 만들었겠죠. 로마 사람들은 고기 좋아하거든요. 날마다 축제를 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고기도 많이 잡았고 로마 주변에는 농장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돼지고기 많이 먹었는데 안 먹거든요. 유대인들이 안 먹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 내가 제육볶음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반찬을 만들어 놓는데 우리 식구 중에 제육볶음, 돼지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겁니다. 아이 좀 먹지.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돼지고기는 싼데 소고기는 비싸잖아. 비싼 소고기를 어떻게 사?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14장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채소만 먹느니라. 14장 2절 말씀인데, 그런데 이 싸움이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인사 안 하죠. 불편하면 어떻게 인사해요? 그것도 우리 인사는 고개 숙이면 되지만 이 사람들 가서 안아줘야 되는데, 볼을 맞대야 되는데 웬만한 마음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사이에 불편함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애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요. 그래서 초딩 입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식당에 가보면은 조리사 선생님들이요, 막 엄청난 다양한 메뉴들을 해준대요. 특히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집에서도 엄마도 잘 안 해주는 거를 그렇게 해준대요. 애들이 뭐 먹고 싶어요 하고 적어내면 그날은 특별 메뉴에서 막 그런 게 나온대요. 네. 두바이 쫀득 쿠키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학교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식성을 갖고 있으면 평생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야 되잖아. 그럼 살아가기 힘들겠죠. 군대 가면 특히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수십 명, 수백 명을 자기 원하는 메뉴를 다 해줍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나한테 좀 불편한데, 불편해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통증이 있잖아요. 저도 뭐 어깨가 우리 한 게 꽤 오래 간 것 같아요. 아마 신학교 시험 칠 때부터 그랬으니까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불편한 것도 그냥 가는 겁니다. 저도 무릎이 한번 아파서 운동하다가 병원에 갔더니만은 수술할 겁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직 수술할 때는 안 됐습니다. 60세나 65세 되면
그때쯤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술하실 거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가 조금 아픈데요. 좀 있으면 얘가 몸하고 친해져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사가 돈은 다 받고 해준다는 얘기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몸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래요. 불편하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어느 날 내 옆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아무도 없이 혼자 사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안 맞지. 이분하고 안 맞는 거 있는데 왜 받아들이는가? 중요한 근본적인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13장 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 페이지만 넘기면 되잖아요. 13장 8절에 가보시면요.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될까? 난 싫은데 우리가 빚이 있어요. 빚이. 자, 13장 8절 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지라는 말입니까? 지지 말란 말입니까? 분명히 지지 말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저 말이 무슨 뜻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미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빚을 싫어하죠. 근데 무슨 일을 하려면 빚을 좀 내야 되잖아. 그죠? 집을 살려고 해도 빚을 좀 내야 되고 인생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해도 빚을 좀 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이 빚에 대해서 아주 강한 생각이 있어요. 빚은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인구가 100만 정도 됐거든요. 그중에 60만 명은 로마 시민권자 자유인들이었어요. 40만 명은 노예들이었어요. 6대 4, 혹은 3대 2가 되겠죠. 귀족들이 있었는데 황족, 왕의 계열이나 혹은 특별한 귀족들, 전쟁에 나가서 큰 공로를 세우면 귀족 자규를 주는데 귀족들이 약 1000명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1000명이니까 귀족은 거의 보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막 우리 동네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기업의 대표 이런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부를 만하죠. 연예인들이 막 우리 동네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자기 동네에서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서 귀족들 보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평민들과 딱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가끔 나타났어요. 경기장 같은 데 나타나고 귀족들 자리는 따로 있고. 근데 이 귀족들이 뭘 했느냐? 돈놀이를 했어요. 농민들이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 농민들을 전쟁터로 로마 정부가 소집해서 내보내요. 그러면 농사를 짓다가 전쟁하러 나가요. 전쟁 갔다 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집이 엉망이죠. 농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여자들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려야죠. 곡식을 빌리는데. 봄에 요만큼 빌렸는데 다시 내년에 갚을 때는 이만큼 갚아야 돼요. 빚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바로 로마 사회에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 갈등이 되게 심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항상 저 평민들의 빚을 어떻게 해결할까? 귀족들한테 야 너희들 좀 안 받으면 안 되냐? 무슨 소리 하냐? 너 왕하기 싫냐? 이 정도 상황이었어요. 왕이 되었지만요. 특히 원로원의 300명의 원로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요. 빚이라는 얘기를 되게 싫어요. 빚? 우리 이거 싫어하는데. 근데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빚을 졌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거든요. 갚아주셨으니까 빚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저 앰프하고 요 스피커하고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저거를 그 목사님이 잘 모셔놨더라고. 비닐로 딱 싸서. 형님 이거 안 쓰시는 모양이네요. 전 달라는 얘기였죠. 치사하게. 그러니까 그분이 당장은 안 썼는데 근데 그 교회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다른 교회와 이렇게 합병을 해서 건물을 합쳤어요. 건물을 합쳤으니까 앰프가 필요한 공간이 많아졌어요. 큰 예배당이 생겼으니까. 저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뺏어왔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오후에 가야 되는데 저 교회 가서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지. 저게 제대로 돈 주고 살려면 꽤 값이 나가는 것들인데 좋은 것들인데 고민이에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죄에 관한 거거든요.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 생명에 관한 빚은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소나 양으로 갚았지만요.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신약의 시대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빚을 갚는 방법을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갚는 방법 알려줄까? 남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갚을 빚이 있는데 그걸 저렇게 갚으라고 하시네? 부담되는 걸. 신앙이란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이름들 너희가 다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이제 읽어보면 어차피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누가 좋은지 누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 나 많이 불편한데, 나 많이 힘들어,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자꾸 무난하라 자꾸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너 이 사람하고 인사했냐? 인사 안 했지? 가서 인사해라. 무난하라. 서로 받아들이라. 끌어안으라. 볼을 맞추라. 이게 지금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름들을 언급하는데 이제 이름을 조금 봐야 됩니다. 1절 먼저 봅니다.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왜 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올까?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요. 베베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갔을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손으로 표시해주면 지도가 조금 선명하지 않은데요. 이게 등으로 제가 어제 지도를 꺼 보니까요. 1000km, 약 1050km가 나와요. 1050km. 우리 뭐 거제도를 가든 땅끝 마을을 가든 그것보다 훨씬 더 가야 되잖아. 그것도 땅도 아니고 바다를 가야 되잖아요. 겐그리아에서 배를 탔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배를 타고, 그때 배가 여객선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가서 물어보고 언제 이태리로 가는 배 있습니까? 그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가서, 저게 돌풍이 부는 바다거든요. 저 그레데와 저 사이에는, 저 로마의 레기온 사이에는 항상 돌풍이 불어요. 그래서 배들이 항상 항해하기를 꺼려요. 그래서 어느 날 일기를 보면서 1년 중에 이런 날 바람이 제일 적게 부는 날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몇 달이 걸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걸렸는지. 로마 남쪽에 내렸겠죠. 레기온에 내렸어요. 여기서 내렸어요. 다시 한 400km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저기 이태리 남쪽이 로마로 가는 길들에 산악들이 많거든요. 산길도 걸어가고 여자가 로마서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베베가 가는 길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으로 봤을 때 로마 시대에는요,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데 베베는 결코 귀족 여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꾼은 디아코니아, 요즘 말로 하면 집사님인데요. 베베 집사님이 너희한테 간다. 근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은요, 원래는 남자한테만 쓰는 말입니다. 남자 일꾼, 남자 집사에게 디아코니아라고 쓰는데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분명했거든요. 여자분들은 사회생활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에 여자분들이 그래도 사회생활을 할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특히 어떤 기술들이 있으면, 어떤 직능들이 분명하면은 나 이런 거 할 줄 압니다. 내가 컴퓨터 그래픽 잘합니다. 그럼 웬만하면 먹고 살아요.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집 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베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자분인데 집사님이 되어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가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데 바로 그런 일꾼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평범한 가정의 여자분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베베를 읽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는 2절의 마지막에 보십시오. 2절 전체 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보호자,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게 부모 아닙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나이는 바울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베는 나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 여인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를 돌봐주었다. 나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나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베베 집사님에게 바울이 이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혹시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이 있었어. 예를 들면 미얀마라는 나라는 제가 미얀마에 그런 의미로 간 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미얀마에 외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못 써요. 미국 달러를 못 쓴다는 말은 은행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돈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5명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미얀마라는 나라를 간 적이 있어요. 얼마씩 딱 안고. 다 검색하진 않지만요, 몸에 지닌 돈 다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면 세봐요. 이거 아마 1인당 그 당시에는 2,000달러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환율이 한 1,000원쯤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만 원 해서 5명이 합쳐서 1,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겠죠. 10,000달러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갔었어요. 미얀마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써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막 밥도 사 먹고 호텔에서 자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간혹 욕심 부려서 어떻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가냐. 특히 미얀마 선교사님들한테 갈 때.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돈을 지니고 가다가 뺏기기도 했어요. 뺏길 뿐 아니라 미얀마 외환법 위반으로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한국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 외교관들이 찾아가서 막 얘기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를 예를 들면 어떤 여자 집사람을 보내야 된다면 누굴 보내면 될까? 제가 어제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밤에 설교를 정리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도 갈 만한 분들이 계셔. 제가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바울만 베베가 있는 게 아니야. 정의한교회도 멋진 집사님들이 계셔. 그럼 바울이 베베에게 이 일을 맡길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위험을 몰랐을까요? 왜 바울이 바보가 아닌데요?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베베가 로마서가 중요한 편지니까 항상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는 저게 돈인가, 뭘 저렇게 품에 안고 가나. 왜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베가 자신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베베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다른 교회 가서도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우리 목사님들 모임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떨 때 음식을 준비하시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 요즘 웬만하면 밖에서 사 먹는 시대잖아요. 밖에 사 먹는 게 편하고. 그런데 우리 노에 속한 교회들 중에는 저 가평 골짜기에, 포천 골짜기에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모임하면 그분들이 음식을 준비하세요. 근데 제가 그 음식을 보면요, 못 먹겠어요. 이게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까. 뭐 화려하고 대단한 음식이 아니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사람의 정성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뭐라고, 목사가 뭐라고 이렇게 이분들이 마음을 쓰시는가. 그 마음을 베베에게 쓰라고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베베가 없었으면 여러분 로마서가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거나 혹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베베가 전하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베베라는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요, 제가 가끔 그런 짓을 해요. 어떤 사람이 제 눈앞에 보여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 교회 가는구나 하고요, 차의 방향을 틀었어요. 정의학교를 오다가. 어느 교회를 가는지 제가 보고 싶었어요. 멀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한 5분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천천히 따라가서 한번 보고 왔어요. 저런 분이 저 교회를 나가는구나. 저를 이상하다고 신고해도 좋지만 제가 범죄의 행위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목사는 그게 궁금해요. 저런 분이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게 목사가 마음에 오는 게 있거든요. 아침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도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젊은 부부가 이렇게 어디를 가요. 이제 그 집은 따라가진 않아요. 차를 따라가면 미행하는 것 같잖아.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분들도 교회 나가시는 것 같아. 우리 교회 나오는 누군가를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을지도 몰라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는 사람이 보여요. 저분은 어떤 분일까? 신앙생활 하실까 안 하실까? 혹은 저분은 원래 신앙생활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피택자들과도 얘기를 나누는데요.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가 따로 이렇게 중고등부나 초등부가
뭐 부서가 따로 세우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는 늘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가보면요. 지금 이제 전체 분위기가 변하는 걸 보면 신학교에 학생들이 가지 않아요. 그럼 사람은 영악한 존재입니다. 내 앞길이 불확실해. 왜냐하면 임지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5년 전에 어제 어떤 전도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5년 전에 분명히 자기 교회 학교에서 100명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대요. 근데 올해 여름 성경학교 때 작년이죠. 15명이 왔대요.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러나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에 100명이 했었는데 2025년에 15명이 왔단 말이에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이만큼이나 받고 있는데 이게 15명을 데리고 내가 교역자라는 의미로 계속 서 있어야 되나? 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고민하다가 사임하기로 했대요.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이제 전도사라고 안 불러도 됩니다. 그냥 뭐 청년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요. 신학교 전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학하는 게 겁난대요. 그러면 신학성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교인이 없으면 교회가 사라지는 것 같죠.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없어지면 됩니다. 신학교 없어지면 교회 금방 없어집니다. 유럽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대표적입니다. 신학교 없어지니까요. 8년 만에 전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 부서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방법은요. 집에서 성경 가르치는 게 제일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로마서 읽으시고 집에 가서 자녀랑 읽으세요. 얘야 엄마랑 성경 읽자. 얘야 아빠랑 성경 읽자. 로마서를 잘 보면요. 가정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잘 보십시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이미 얘기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쫓아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저 고린도로 갔어요. 아까 우리 그 출발했던 동네. 고린도로 가서 바울을 만나서 로마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생님. 글쎄 글라우디오가 우리를 쫓아내서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텐트를 만들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4절로 가봅니다.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성경이 직접적으로 기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오늘 바울 죽이겠다. 그때 나섰던 겁니다.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 전서에는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에 와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당연히 남자 이름이 먼저죠. 이게 로마의 문화니까. 그런데 이 브리스가라는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어요. 제가 상상하건대, 이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제가 상상하건대 이 브리스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 나섰을 것 같아요. 그래? 바울생이 죽이려냐? 나도 죽여라. 그런데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로마 귀족이다. 나를 죽이면 로마 황제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 브리스가라는 여자가 로마 황제의 식구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그래요. 브리스가 가문이. 그래서 바울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바울이.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브리스가가 또 아굴라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부지런했을까? 바울이 얼마나 부지런했을까? 그럼 교회를 섬기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교회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취미로 생각하면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요? 안 됩니다. 그거. 교회는 오늘 이 아굴라가 기준이 되면 브리스가가 기준이 되면요 부지런함으로 목숨 걸고 섬기는 겁니다. 제가 자주 우리 동네 세탁소를 가끔 가서 옷을 한 번씩 맡기는데 지난주에도 양복을 좀 맡겼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처음 그렇게 불렀어요. 목사님 교회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자기가 힘들다는 거고. 그 세탁소 매출이 꽤 많은 세탁소예요. 그리고 그 세탁소 사장님 제가 보기에 우리 동네 자영업자 중에서 제일 부지런해요. 밤에 12시에도 어느 날 일하고 계시고 새벽에 교회 나오는데도 일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분은 언제 주무시나? 부인하고 같이 일하시다가 요즘 부인이 또 손목이 안 좋으셔서 혼자서 하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일이 없지도 않아요. 세탁소에 가면 일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전국에서 택배로 와요, 세탁물이. 이거 좀 얼룩 지우는 걸 잘하시나 봐요. 텔레비전에 나오셨나 봐요. 그분 앞에 적어놓은 거 보니까. 아니 사장님 이렇게 일이 많은데도 뭐 힘든 게 있습니까? 하니까 예, 일이 많아서 힘들고요. 일이 많아도 이게 얼마나 어떻게 내 소득하고 연결될지 확실하지가 않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세탁소를 하나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밤 늦게까지 너무 불이 켜져 있어서 좀 쉬시기를 원한다고. 목사님 자영업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영업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제가 교회는 무슨 업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종교업이란 분야는 없잖아요. 세무서에서 뭐 나라로 뭘 표시를 해야 돼요. 뭐 성직 옛날에는 그렇게 쓰곤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개척교회는 일단 자영업인 것 같아요. 사람들 상대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상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영업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건데 내가 목회에서 크게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사람은 일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아침 항상 눈을 뜨고 새벽 기도 마치고 자리에 앉으면 몽롱해요. 뭐가 잘 집중이 되지 않아요. 뭐 집중이 돼야 설교 준비도 하고 할 텐데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부지런함으로 뭐 제가 스스로 부지런하려고 애쓰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혼자서 하면 잘 안 돼요. 제가 그 사장님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하시다가 요즘 혼자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힘든 건 아닐까? 제가 다음번 세탁소 가면 그거 여쭤보려고. 사장님 전에는 사모님이 도와줘서 같이 하시다가 요즘은 혼자 하셔서 힘든 거 아닙니까?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혹은 베베를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 있냐? 5절 봅니다.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정양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집에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집에 우리 교인들 다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일단 청소가 안 돼 있잖아요. 뭐 집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목사님 저런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시다니.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항상 집을 예배당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의 친척이란 말이 나와요. 바울의 친척. 바울의 친척 중에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도 있고 식구가 2명, 3명, 4명 다양할 텐데요. 혼자 계셔도 여러분이 식사기도 하시면서 소리 내어서 하나님 오늘 또 한 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도 하시고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정양교회 목사로서 우리 딸이 제일 잘 보니까요. 항상 식탁에 기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체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혼자 식사하셔도 하나님 무슨 집사님이 요새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불러다가 얘야 엄마가 요즘 교회에서 로마서 읽는데 같이 읽자. 하루 한 장만 읽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기억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5절 계속 봅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아마도 에베소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어디서 왔나?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뭘 팔려고 했나? 장사하는 건가? 하는데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맨 먼저 내가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우리 2018년도에 3월 달에 처음 예배 드릴 때 처음 예배 드렸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아마 큰 아이는 대학생이 됐을 겁니다. 4명이었네요. 그때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면. 벌써 대학생이 되었고 직장인이 되었고 또 대학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 저는 함께 드렸던 지금 우리 교회 다 나오진 않지만 그 친구들이 참 궁금해요. 어떻게 자랐을까? 하나님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요, 눈치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면 목사님이 잘하나, 성경을 읽는다는데 잘하는가 보고 열심히 잘하면 나도 한번 가볼까가 아니라 내가 한번 먼저 가서 앉아 있어 봐야지 그게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 뒤에 있는 잠옷실을 항상 쳐다봅니다. 어떤 날은 보면 청소도 안 돼 있고 어질러져 있고 쓸 때도 있는데, 하나님 여기 오는 애가 있으면 제가 정말 잘해줄 텐데 내 있는 것 다 줘서라도 제가 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정말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둘째가 있는 분들은 셋째를 낳으셔서 빨리 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해주겠다니까요. 예. 야, 내가 형편만 되면 내가 유학이라도 보내주고 싶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애가. 저는 그렇게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첫 열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하라고 합니다. 문안하라. 제발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빚이 있다.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자 쳐서 갚으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13장 8절로 다시 가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사랑으로 한번 해봐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사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한번 공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 걸 좀 많이 늘리려고 해요. 많이 있으면 자유로워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인간관계가 좋으면 내 이런 사람이야. 내가 우리 동네에서 내 이름 되면 안 통하는 게 없어. 그게 아니라, 많은 걸 누려서가 아니라, 많은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사랑이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편하면 옆에 가기 싫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그것을 녹여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녹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상이 이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지켜가는 베베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는 걱정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당에 왔는데 이분들이 일찍 오신 것 같아요. 일찍 오셔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깔깔깔깔깔 하고 계세요. 그 추운데 오셔갖고 새벽부터 오셔갖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여기 있는 이름들 가운데는요, 자 14절 가보십시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들과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이름이 제가 뭐라 그랬죠? 남자들은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1월에 태어나면 1시기, 2월에 태어나면 2시기, 7시기, 8시기. 보통 10까지 해요. 보통 9까지 해요. 9까지. 옛날 종들 이름 중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1월이 2월이, 1월에 태어나면 1월이, 3월에 태어나면 3월이, 4월에 둘이 태어나면 큰 4월이, 작은 4월이. 실제로 우리 시골 마을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니까요.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항상 그 집,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마을에 그 양반 출신이 살아 있었는데, 큰 4월이 오라 하거라 하면은 그 아주머니가 달려가요. 달려가. 여러분, 양반이 부르면요, 종들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아, 그렇구나. 저게 주인과 종의 관계구나. 우리도 죄에 중요했는데, 죄가 부르면 죄 앞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가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문안하라. 왜? 마지막 이유 하나,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의한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를, 우리를, 저를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고 서로 문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가 로마서를 1월에 읽고 이제 2월 중순이 되었는데 오늘로 로마서의 설교는 마칩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갚을까?
우리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서로 사랑함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별하고 차별하고 작은 것에도 순위를 매기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등수를 매기면 도대체 우리는 몇 등이 되겠습니까? 꼴찌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받아들임으로, 이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합당한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